오늘 주일은 복음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단지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잘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낯설게 여기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용어가 생소하거나 낯선 것을 떠나서 이 새 언약이라는 이 용어는 이단인 신천지나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단인 신천지 강대상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적혀져 있고, 또 새 언약을 계시록이라고 신천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 유월절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단에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은 성경의 내용과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잘못된 교리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용어가 나오면 이단인 것처럼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고정관념의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단이 예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믿는 자들은 예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단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면 믿는 자들은 주기도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단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오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새 언약의 진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핵심적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오늘날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날 마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짓고 선교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다만 복음의 광채만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이란 이 언약 안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새 언약을 성취하는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서 5장과 신명기서 29장과 30장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보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두 언약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호렙산에서 당시 출애굽 1세대와 세운 언약입니다. 둘째로는 모세가 중보자가 된 언약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과 관계가 없는 언약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자, 넷째로는 이 옛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악된 본성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안에 죄성을 깨닫도록, 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또 마지막으로 율법의 완성자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갈망하도록 주신 언약이 바로 첫 번째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호렙산과 달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와 세운 언약이고,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 언약들을 성취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넷째로는 새로운 생명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첫 언약은 바로 육신의 생명에게 허락한 바로 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한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서 주신 언약이 바로 이 둘째 언약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 맹세하고 보증한 바로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일은 구약 안에 나타난 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 환상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놓여져 있었고, 두 번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의 뜻도 함께 계시해 주셨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의미하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회복과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먼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인격적인 마음, 이 그리스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시게 하는 은혜의 결과임을 오늘 언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인격적인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최종적인 선언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인격적인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로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를 때 반드시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 과거의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쌍방향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남편과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 이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쌍방향의 옛 언약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첫 언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언약인 새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새겨지게 하겠다는 율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신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언약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이 성취가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 새 언약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의 시대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바로 은혜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부터 제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어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예레미야서 31장 3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 소리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낮에 해가 존재하고 밤에 달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 법칙이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 맹세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이 언약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1장에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영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에 할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할 일을 베풀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육신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 이미 구약 때 끝났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서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바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만 지키고 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한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과 새 언약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에스겔서 36장에서 더 상세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로 이 내용으로 에스겔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새 언약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정결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맑은 물이 나오죠. 여기서 이 맑은 물은 회개와 세례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와 세례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구체적으로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 안에 내주게 하셔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방법, 이 굳은 모든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새 언약이 반드시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야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6장 2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떤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미래적인 의미로는 천국을 의미하고 현재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 안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복음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를 스스로 믿게 본다라는 이 뜻은 우리가 그 이전에 나의 노력과 힘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내 자신을 믿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 새 언약이 깨달아지고 이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 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후회하게 되고 자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나 자신을 믿게 본다라는 이 뜻을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새 언약이 깨달아지면 첫 언약 때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5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지금 이것은 비유이고 상징이죠.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황폐한 성읍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생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생이었습니다. 이 영생을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 사내의 강이 있었습니다. 4가지의 강이 있었죠. 이 비손강이 있었습니다. 이 비손강은 풍요를 상징하는 강입니다. 또 기온강이 있었죠. 이 기온강은 은혜를 상징하는 강이었습니다. 또 히데겔 강이 있었습니다. 이 히데겔 강은 능력을 상징하는 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이 있었죠. 바로 결실을 상징하는 강이었습니다. 이 모든 풍요와 은혜와 능력과 결실의 모든 축복이 새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은혜와 모든 능력과 결실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꼭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선포가 되었어도 우리가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이 언약이 나에게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새 언약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노력과 다른 우리의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들을 믿기만 하면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도 쉬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감춰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이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늘 주일은 우리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때 옛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서로 조건을 가지고 이행해야 되는 언약이 아니라 바로 일방적인 언약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약 때 새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 언약의 모든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